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후서 말씀을 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그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 말씀에서처럼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았고, 또 그들이 그래서 그 결과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샘처럼 진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이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편지는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참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애정어린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도임을 이 베드로 사도는 자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알기 쉬운 것처럼 베드로 이 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편지로 하여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편지는 바로 베드로 후서, 또 어떤 편지냐면요, 전에 있었던 베드로 전서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고 특별히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그는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씀은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당시의 단어인데요, 이 철학자들에게 마음은 정신 상태의 어떤 작용, 어떤 갱신,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정신적으로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이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진리를 성도가 식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진리를 겉으로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서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악한 생각, 범죄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상이나 종교들을 보시면은 흔히 명상이나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리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움에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운 다음에 우리가 죄를 비우고 나의 욕심을 비우는 그 순서인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통해서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총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또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체험은요, 먼저 진리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체험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죄와 그 부패를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진리가 들어올 때만이 나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말고도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는 기도나 설교나 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히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의 당부는 이러한 간절한 당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들은 진리 밖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여기서 우선 말세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세란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재림하실 때의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성경 말씀, 방금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 말고도요, 사도 바울도 말세 때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말세 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아갔고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조롱의 모습이 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어디 있어서 묻는 이야기가 아니죠. 비꼬듯이 마치 어디 있냐고, 그것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조상들이란 이제 의미는 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그 조상들, 그들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말씀, 이러한 개념이 신약 말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도 이러한 개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구약에서는 이 재림의 때를 다른 말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등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관한 신앙이 즉 구약 시대에 그들의 선조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후예들, 신약의 이 세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도 살아 있었고, 그들은 조상들이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사회도 전혀 바뀌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주의 날이 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의 이 사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계속 전했지만 주님의 오심은 오지 않으시고 여전히 세상은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4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처음 때부터 세상 지금까지 이 세상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혀 그대로 세상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어쨌거나 앞에 거짓이 있지만 그들은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그 어떤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주의 강림이 보이지 않게 되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의 내용을 이 베드로 사도가 본문 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처음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혀 일에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상에 관련해서 이제 베드로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사상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제 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철학자는 자신들의 학파를 만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상을 그 당시에 설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신에 관한 관념에 따라서 그들은 신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신이 우주,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는 그런 신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신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존재로만 보았던 것이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고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진리도 오늘 말씀처럼 일부러 잊으려 살려고 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망각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하지만 고의적으로 잊고 그들은 잊어버리며 그 사실을 부인했던 것이었죠. 이것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6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넘쳐서 멸망하였다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물로 심판을 받은 사건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물 사건, 물로 넘친 그 멸망은 노아의 홍수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를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노아의 때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길 그때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고 그것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었죠. 그 결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물 심판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의 세상도 분명히 있을 것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그 세상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멸망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은 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구, 이 불을 사용하셔서 하늘과 땅, 다시 말해 이 천지 온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온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보호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죠. 보호한다, 보호시켜준다는 이제 안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신 바란 뜻은요, 이제 원문에 보시면 쌓아두다 또는 저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치 이 말씀은요, 이 노아의 때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불심판을 행하실 때도 마치 그 죄악이 다 쌓아져 가지고 그 죄악이 다 저축이 되어 가지고 이 심판이 행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존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날까지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심판을 늦추고 계시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 심판을 늦추는 때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들이 멸망할 것임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강림이 어디에 있냐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근거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언제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다시 교회를 향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100년도 사실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이제 100년도 넘게 사시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100년을 넘게 살을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또 공간과 시간을 만드셔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온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그런 간격이 극차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기다림이 조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곡해하면서 언제 주님의 때가 오냐고, 그것이 어디 있냐고 묻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그런 물음과 함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본문 9절에서 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이 언제 옵니까?
그것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주의 강림이 지금 당장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멸망받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의 옷을 다 찢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생각하셨지만 그 뜻을 정하셨지만은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요. 만약에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때, 오늘 노아의 때를 이 베드로 사도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노아의 때 홍수가 오기 전에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홍수가 나서 그들은 회개했을지라도 심판을 당해서 멸하였을까요? 아니면은 멸하지 않았을까요?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 또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 각자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재밌는 이슈인데요. 이 신학자들도 이렇게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은 홍수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홍수 전에요. 사람들의 날들을 이제 120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 가운데 어떤 이제 브루스 윌키라는 분은요. 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20년의 기간이 회개할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종교 개혁자 가운데 이 칼빈이나 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120년의 기간이 심판의 유예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39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마치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임박하게 오시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노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만약 홍수가 나기 전에 그들이 이 심판의 때를 알고 또 진리에서 돌이켰다면은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은 그들은 살 수도 있었을 것임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만약에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 주어진 시간에 그들이 회개했다면은 아마 멸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진리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엘 말씀을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요, 또 아무도 멸망받지 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던 이 도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의 유익, 이 회개의 기쁨은요 너무나 값진 것이며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하늘에 있는 그 의인 아홉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따라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악한 죄가 성행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으사 회개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안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그 돌아옴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또한, 다른 영혼들 또한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다른 지인들, 또 가족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약속이 당장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거여서 진리 안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그 길은요, 오직 멸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가득한 그 옛적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 죄악에 가득한 세상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아래 죄인들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때까지 인내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으시길 원하시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영혼들이 언제나 주님의 진리 안에 거여서 세상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의 날, 주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 무한정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진리 안에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며 나아가 주의 구원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